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나와 함께하며 나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완전한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넘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순간 형편입니다. 상황입니다. 내 기분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가 없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십니다.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본 레위기 9장 22절 24절 말씀은 뭐냐면 여기만 읽으면 답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 시내산 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말씀 보면 뭘 주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고 성막을 세워놓은 다음에 성막은 무엇을 위해서 세운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이렇게 예배 드리라.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뽑아라 하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세웠고 완성했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6장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너희는 내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였냐면 제사장은 이렇게 이런 사람을 뽑고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게 해라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세운 다음에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를 딱 드리고 내려오는데 여기 9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라는 표로 뭘 내려주십니까?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받으시면 반드시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세웠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번제, 속죄 이 모든 제사를 다 드렸고 그것도 그 방법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통하여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모든 건 우리 믿음 생활은 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의 근본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합니다.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형편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영광 받기 원하십니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렇게 다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걸 드리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정성을 들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 네가 원하는 거였잖아.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안 됩니까? 야,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거였어. 네 멋대로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제사장 뽑았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예배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받았다 하고 그 표시로 뭘 주셨습니까? 불을 주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면 그분은 우리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정확하게 받으시면,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불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불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너 예배를 받았어 한다면 그 불이 각 심령 위에 임하게 됩니다. 응?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드려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립니다. 엄청난 헌물을 가지고 옵니다. 엄청난 정성을 가지고 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소리 드립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짐승도 소도 나귀도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의 마음은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만큼은 내 마음을 모른다. 왜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지, 선택받은 너희들에게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라 했는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나 예배 드렸습니다, 돈 바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이틀만 한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특별히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곳에까지 와서 왜 예배를 드리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고 나 교회 갔다 왔어, 나 기도했어.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헌금 내면서 헌신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 교회, 예전에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교회 갔다 왔어, 나 신학해서 목사야, 장로야, 내가 헌신했어, 헌금했어, 교회 세웠어, 그 소리만 하지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지, 왜 예배로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불 받은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린 불을 받는 겁니다. 이 불 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됩니다. 자,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15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7절부터 보십시다. 7절부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가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목적,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를 축복하려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저 이라크 땅에서 너를 끌어 불러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돌하게 아브라함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나안 땅을 다 내 축복의 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절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예배는 저를 보셔요. 천주교 미사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기독교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우린 예배 드린다 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는 겁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나를 사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겁니다. 나를 쪼갤 수 없다 보니까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이게 납니다 하면서 나를 대신한 제물을, 구약시대 때는 나를 대신한 제물을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게 안 되면 비둘기, 이것도 안 되면 조그만 떡을 갖다 놓고 쪼개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납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네? 자기를 쪼개야 되는데 자기를 쪼갤 수 없어서 제물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천주교 미사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해놓고 보는 겁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나를 대신하여 뭘 바쳤습니까? 짐승을 쪼개 바쳤지만 이제 지금은 뭡니까? 나를 위해 온몸 찢어주신, 십자가를 못 박아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앞세우며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 홀로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앞세워서, 내 앞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앞세워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것도 예수님을 앞세워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는 예수님을 앞세워졌고 내가 갑니다 하나님 절대 받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앞세워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없으면 하나님이 다 받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 이전에 예배는 항상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쪼개질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안 갔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 외에는 제물이 없습니다. 대신 내 안에 예수님을 앞세우며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홀로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분을 앞세워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세상에 나갈 때도 나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워서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홀로 가지 않고 누구를 앞세워 갑니까? 제사장을 앞세워, 말씀을 앞세워 갔듯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앞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보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좀 드려라. 근데 어떻게 드립니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취하여 그 중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쪼개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쪼개야 돼요. 레위기에 보니까 쪼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해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합니까? 쪼개야 되는데 지금 쪼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그냥 몸만 와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를 앞세우지만 나를 쪼개야 됩니다. 나를 쪼개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나를 항상 쪼개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야 감춰라, 너를 온전히 싸매고 감춰라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아파했던 모습, 실패했던 모습, 좌절됐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게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아팠던 힘들었던 사단에게 속았던 그 모든 마음을 쪼개서 주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니까 예? 아브라함이 이걸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11절 설교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보셔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10절 말씀 보니까 이걸 올려놨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들여놨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면 제물인데 11절에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짐승의 시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무서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드린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이 제물이 제물로 기록되지 않고 11절 말씀 보니까 시체라고 사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왜 이게 시체가 될 수밖에 없느냐? 아무리 푸짐하고 엄청난 걸 갖다 놓아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비둘기는 조그마하니까 하고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야 이건 내가 받는 제물 아니야. 그냥 죽은 시체일 뿐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야 내가 너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았다 해야 우리가 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야만이 거룩한 산 제물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불이 우리 가운데 내려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기 창세기 15장 11절 말씀처럼 그냥 죽은 존재, 죄인 상태, 죽은 존재라면, 시체 덩어리라면, 죄 덩어리라면 우리에게는 절대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자, 이 시체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지 않고 누가 내려옵니까? 설계가, 귀신이 내려와서 춤추고 있습니다. 오늘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하고 화려한 교회 와서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 갖다 놓고 엄청난 뭐 소프라노, 테너 갖다 놓고 찬양하고 어마어마한 연극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면 자기들은 우리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오페라도 했고 야 테너도 왔고 유명 가수도 왔고 기가 막혔어. 자기들은 기가 막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야 죄덩어리들이 춤췄다. 이래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느냐? 내가 너를 제물로 받았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내가 기뻐한 예배였다. 내가 너희를 제물로 받았다.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뭐가 내려옵니까?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야 될 자리에 뭐가 내려옵니까? 여기 보니까 귀신이 내려와 춤추고 12절 말씀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뭐가 옵니까? 캄캄함이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어둠의 주인 마귀가 여기를 덮어버렸습니다. 예배 자리를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불이 내려와야 될 자리 어둠이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내가 이 땅 전체를 너에게 주고자 한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빨리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받겠습니까?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제물 삼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제물 삼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작은 것에 모든 건 거의 대부분 순종에는 작은 것에 이 비둘기 새끼 하면서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부분에 여러분 생각을 집어넣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이다.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너 제물로 받았다. 예물로 받았다. 이게 아니라 시체 덩어리가 춤추고 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죄덩어리들이 그냥 왔다 갔다 뛰네? 이래버리면 골치 아픈 거죠. 하나님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설교에 귀신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가 어둠을 확 끌고 내렸습니다. 흑암이 완전히 마귀가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격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내려가서 이방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저주받는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지정한 날이 있습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날이 있어요. 아무 데서만 드리면 어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보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그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만 한번 하십시오. 한 번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럼 예배 한번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엔 네 자식 갖다 바쳐. 근데 아무 데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방에 앉아서 그게 예배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정한 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지정한 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요. 지정한 날이 있고요. 누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지정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해야죠. 우리는 말씀대로. 지금 이 작은 부분에 아브라함이 이거 하고 자기 생각 집어넣기 때문에 예물 전체가 뭐가 됩니까? 시체 덩어리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뭡니까? 죄덩어리로 그냥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깨닫기를 제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설교 대신에 이 죄덩어리, 시체가 아니라 죄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보십니까? 너가 내 앞에 산 재물이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산 재물로 받았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여러분들이 그 예배, 정성의 예배, 믿음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설계가 아닌 불을 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야 될 그 현장에서, 야 내가 너에게 축복 줄게 하는 그 현장에서, 너 축복 받으려면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재물이 될 수 없었고 뭐가 됩니까? 시체, 죄덩어리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야 내가 너를 흠양했다, 내가 너를 받았다 하지 않다 보니까 그곳에 누가 옵니까? 귀신이 와서 춤을 추고 있고, 오늘 교회 아무리 커도 아무리 화려해도 귀신이 춤추는 곳 너무 많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후손이 400년 이방 땅에 내려가 저주받는 것, 노예살이 종살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잘못 드리는 것 때문에 나 자신 삶의 현장이 깨어지고 부패하고 사단에게 놀림당하고 내 자식들이 저렇게 방황하고 마귀에게 밥이 되어서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예배 하나만 성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딱 드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내가 더 받았어, 내가 더 기가 막히게 받았다 하면서 뭘 내려주십니까?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2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더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이 불을 어디에 던지러 왔다고요?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지 마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뭡니까? 씨와 밭에 비유를 하십니다. 그죠? 잃어버리셨습니까? 여기 한번 놔두고 한번 누가복음 8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앞에 가보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셔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서 뺐다? 그럼 이 밭은 뭡니까? 마음이에요. 땅은 뭐라고요? 이제 연결이 되십니까? 이제 연결이 되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 축복의 말씀, 하늘 축복의 말씀을 우리 속에 심으려고 그 말씀, 천국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으려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씨로 설명했고 말씀을 받아야 될 이 땅을 뭘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도의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냐 말이죠. 하나님이 천국 말씀을 주는데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를 인도해서 천국 말씀을 주는데 마음이 딱딱해서 그냥 교회만 나왔지 그냥 말씀이 마음속에 박혀지지 않는 사람들, 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엄청난 하늘 축복을 다 뺏어가 버린다고.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안 들립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딱딱한 길가밭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 원망하지 말고 주여 내 마음 밭을 깨뜨려 주시고 갈아 주십시오. 마음을 갈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십시다. 길가에 뿌렸다는 거. 그 다음에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 물질의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지금 마음은 바로 뭐라고요? 마음을 예수님께서 쉽게 땅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복음 12장 이것까지 하면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12장으로 이제 넘어가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지금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요? 그 땅이 어디겠습니까? 그 땅이 어디겠어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라고. 주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를 구원하고 지금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불 던지는 거예요. 이 불이 너에게 붙었다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말이에요. 이 불이 없다면 창세기 15장 말씀처럼 이 불이 없다면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신학하고 목사되고 장로되고 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삶의 현장에 누가 주인 되느냐면 마귀가 여전히 활개치고 다닙니다. 솔개가 활개치고 다녀요. 어둠이 내 삶을 덮는다고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여 이거 잘되게 저거 잘되게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주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산 제물 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내가 내 이름으로 가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앞세워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히 쪼개지고 깨어지고 터지고 갈라지고 으깨지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깨뜨립니다. 나를 쪼갭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죽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의 프로그램은 자꾸 세상 프로그램을 따라 인성개발, 모순개발 해가지고 자꾸 나를 막 높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깨어지고 깨지고 터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재물되죠. 내가 죽어야. 근데 기존 교회 프로그램은 자꾸만 어떤 프로그램 무슨 해가지고 자꾸 나를 개발시키고 자꾸 나를 높이고 자꾸 나를 살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예물로 받지 못하고 제물로 받지 못하고, 야, 너 죄덩어리구나, 너 시신이구나, 너 죽었구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0절,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쪼갠 암소, 암염소, 양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체 덩어리다 그랬을까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체 덩어리, 죽은 덩어리, 교회에 나와 있지만 죽은 덩어리, 죄 덩어리라고 본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말이죠. 그리 안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나의 죄 성분이 예전에 죄로 끌려다녔던, 마귀에 끌려다녔던 그 부분들이 완전히 으깨져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내가 깨어지고 죽어지는 거,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거, 이거 못하게 하려고. 왜? 아프니까. 너 아프잖아, 힘들잖아, 너 집사인데, 너 모태신앙인데 왜 깨어져야 돼? 괜찮아. 아닙니다. 제물 되려면 깨어져야 됩니다. 제물 되려면 으깨져야 됩니다. 제물 되려면 십자가 못 박아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아까 누가복음 8장에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딱딱한 거 깨뜨려야 되고, 속에 있는 돌은 뽑아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엉겅퀴는 다 불태워야 됩니다. 그래 좋은 밭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좋은 밭이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밭, 말씀의 씨가 확 심어지는 그 밭이 되어졌을 때, 즉 말씀대로 온전히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믿음 되어졌을 때, 주 예수님은 그 심령을 향하여, 그 믿음을 향하여 뭘 주십니까? 불을 던지십니다. 불은 주님이 주는 거예요. 아까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니까 이 불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전히 지어놓고,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 속에서 말씀대로의 제사장을 세웠고, 제사장들에게 말씀대로 옷을 입혔고, 제사장들의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예배하라 해서 그대로 예배를 말씀대로 드려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위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불은 하나님 내리시는 겁니다. 지금 이 불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구약에 끊겼던 이 불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성경 얼마만큼 아십니까? 어떤 프로그램 다니셨습니까? 저는 그걸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주 예수님이 던져주신 부어진 불이 있습니까? 이 불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은 아무리 교회에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도 처참한 것이고, 내 자녀는 저렇게 마귀 밥이 돼서 저렇게 처량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불 주기 원하십니다. 주 예수는 불 주기 원하십니다. 주 예수는 불 주기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께서 내 심령 안에 불 주기 원하신다. 여기 보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다시 봅니다. 내가 불을 어디에? 그건 바로 어디입니까? 내 심령, 내 마음에 던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속에 불 붙는 거 하나밖에 없다. 아브라함은 이 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귀신이 자기 삶 속에 들어왔고 그 예배 속에 들어왔고 그 벌로 자기 자식이, 후손들이 400년 종살이했던 것입니다. 불 받아내십시다. 자,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한번 가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셔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유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대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여기 말씀 보면 3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엘리야가 선포하여 기도합니까? 모든 것을 지금 다 차려 놓은 다음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하나님이 종이 됨과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이 모든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내 멋대로 지 멋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경은 거기 성경 그게 있더라. 나 그거 알아. 너 아니? 하고 가르치고 배우니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살아내는 겁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는 거다. 말씀대로 하는 거다. 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37 여호와여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시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아버리더라. 엘리야가 지금 무엇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가 불 받으려면 기도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은 가장 기초 근본은 이것 빠지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예요.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못해서 하나님이 불이 내리지 않고 그 예배가 죽어버렸고 그 재물이 시체 덩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교회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 예배 받은 적 없다. 니들끼리 뭐 했니?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모든 건 말씀대로, 근본은 말씀대로예요.
지금 엘리야가 말씀대로입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그 위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나를 받으십시오 하는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더 받았어. 불을 내려 주십니다. 주 예수님은 이 불을 지금 우리 가운데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우리들은 불 받기가 쉬워요. 왜? 주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불을 던지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말씀에 반응하며 살려는 마음만 있어도 불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마음들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모태신앙입니다. 성경합니다. 나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이 짓만 하고 있어요. 불을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불 주는 게 예수님의 소원인데. 불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불이 딱 오니까 그때 39절에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불을 받았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불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집사라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불만 내려봐요. 그들이 조롱할 수 없습니다. 그 불의 권세 능력으로 저 마귀가 다 태워지는데 어찌 조롱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죄덩어리, 창세기 15장 10절 말씀대로 시체 덩어리에 아무것도 없는 시체 덩어리,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체 덩어리다 보니까 솔기가 내려오고 귀신이 내려오고, 너 교회 다닌다면서 모태신앙이라면서 기도해봐 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그렇게 조롱받다 보니까 내 현장에 마귀가 파놓은 그 함정들이 그렇게 가득하고 내 자녀들, 내 사업들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불 받읍시다. 불 받읍시다. 불 받읍시다. 주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 불을 받고 나니까요, 갈멜산에서 보셔요. 지금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거기 하늘을 열지 않습니다.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서,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가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을 때 여기 하늘이 열리며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 큰 교회 찾지 않습니다. 화려한 교회 찾지 않습니다. 사람 많은 교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감격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나를 깨뜨려 산 제사로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그렇게 주기 원하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지금 불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41절부터 47절을 제가 봅니다. 41절부터 46절까지 엘리야가 40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하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바알 선자가 누굽니까? 그 당시 아합 왕의 와이프 이세벨 왕비가 데리고 온 이방신 선자예요. 850명을,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85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방 신당으로 꽉 찼고, 이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전에는 할렐루야 하지만 오후에는 바알 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놓고 피를 주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저 사막교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이슬이 없었다? 얼마나 비참한 생활인 줄 아십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냥 불불불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여기 있네, 여호와가 하나님이네, 그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거기에 대계를 하러 왔던
바알 선자 450명을 데려다가 기손 시내까지. 그 어디입니까? 어디 지금 어디 산이죠? 예?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저 밑에 기손 시내가 목을 다쳐 죽여버렸습니다. 혼자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불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그 불 주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들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41절 46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십시오. 먹고 마시십시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구름 한 점 없는데 지금 빗소리가 들린대요. 불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겁대가리 없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불 받으면 세상 겁날 게 없어요. 원수막이 겁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중복에 사는 성도님이 불 받고 겁대가리가 없는 인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원수마귀 앞에 겁대가리 상실하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성경도 속어를 너무 많이 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라는 말이 뭐냐면 겁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마귀가 발악하는데 세상 막 그 형편 가운데 어떻게 부들부들 막 떨리고요 오줌 줄줄줄 나고 안 됩니다. 그런데 불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내리는 불 받으면 저절로 겁이 없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이리 와, 마귀 이리 와.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 죽을 병 들었는데 끝났다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살리셨거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지금 하늘은 쨍쨍 대머리가 번쩍해가지고 비 올 그 어떤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한다는 말, 왕을 향하여, 그게 사람도 아니고 왕을 향하여 한다는 말. 어이 빨리 가, 빗소리 들리걸랑? 너 여기 비 오면 이 땅이 진창돼가지고 너 못 들어가. 그러니까 빨리 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갈멜산 밑에가 바로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비만 오면은요 여기는 완전 진창입니다. 왕이요, 비 오면 당신 여기 수레 못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른 빨리 가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할 때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비 올 조짐이 하나도 없는데 한다니까 빗소리가 들린대요. 해가 쨍쨍한데 대머리가 번쩍번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겁상실하면 이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다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한다고! 이게 됩시다. 하나님이 치료했다고! 하나님이 열었다고! 하십시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이제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지중해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리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준호 목사님이 잘 쓰는 표현. 엘리야가 마지막에 비를 다 오게 한 다음에 아합은 지금 왕은 마차를 타고 막 빨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 주니까 늙은 엘리야는 어떻게 하더라? 천운억을 팔아서 600만 불의 사나인가 보지? 그 마차를 앞질러 아합 왕에게 탁 먼저 가서 나왔지롱 이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불 받은 자가 명령하면 하늘도 움직입니다. 이 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불 받은 자가 선포하면 그대로 다 됩니다.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에게 내가 이 불을 너에게 주러 왔어. 받아! 근데 오늘날 교회는 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목사 자기가 그 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받아서 알아요. 여러분들 이 불을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뭐라고요? 에? 샘표간장. 불은 받아봐야만 알아요. 받기 이전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뭐야? 이럽니다. 그런데요, 받은 사람은 이 불 근처만 이야기해도 막 그냥 속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불 받는 거, 이거 에베소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하는 거하고 비교했거든요. 비슷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 가는 데까지가 힘들어요. 매일 먹어야 되고, 먹어도 매일이 아니라 계속 퍼마셔야 되고, 이 간이, 우리 뇌가, 우리의 피가 알코올에 완전히 반응할 정도로, 완전히 녹아질 정도가 되면 그게 알코올 중독이라 합니다. 얼마나 퍼마셔야 알코올 중독이 되겠습니까? 알코올 중독되면은요, 가만히 있다가 술소리만 나도 갑자기 코가 빨개지기 시작하고 온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 한번 받아버리면요, 옆에서 예수 이야기, 부열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사랑 이야기만 해도 막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어? 하나님 이제 일하십니다.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소리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십시다. 주 예수님 이불 주러 왔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 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어마어마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자,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자,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5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불 완전히 감싸임 받으리라. 성령의 불 완전히 덮여지리라. 너희가 물로 침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너를 완전히 덮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예수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곳 떠나지 말고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곳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그대로 하더라고. 말씀대로 했습니다. 몇 날 못되어 받는다? 예수님 하늘로 올려보내고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2장 1절 날이 이르매 그때가 되매 그 시간이 되매 한 가지로 다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떨어지더라 임하더라요. 불 내려왔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불을 통하여 뭐가 시작됐습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이 불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 함께 다니는 자 또 잡아 죽일까 봐 두려워서 이들은 숨었습니다. 근데 이 불이 임하고 나니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뛰어나갑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성전 안에, 성전에까지 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3장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서 야 40년 남에서 안진병이 된 그 자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줄 것 없다. 그런데 줄 거 있는데 자 내 속에서 꺼내줄게. 아니 예수! 예수 받아! 예수를 끄집어 주었습니다. 불 받은 자가 그 짓 합니다. 불 받은 자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예수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꺼내주었습니다. 40명 안진병이 된 자가 벌떡 일어나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으십니까? 아, 저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 없어요.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엘리야 보셔요. 하늘이 구름 한 종 없는데 비 온다. 빗소리 들린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불 받은 사람은 그리 일한다고요. 이 40년 안진병인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 주께 일어나! 뛰고 걷게 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불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불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 불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대로 예배드릴 때. 내 생각,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예배드릴 때. 나를 쪼개어 깨뜨려 하나님 앞에 제물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기 원하시는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핵심,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산 제물로 받으셨다면 내가 너를 받았다는 그 표가 바로 불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불을 주기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불을 던지는 것입니다. 불 받아라! 불 받아라!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아무리 불 주기 원하셔도 내가 여기에 관심이 없고 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또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갈라지고 제물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늘의 불을 내리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불을 강력하게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십니다. 나를 완전히 으껴 십자가에 못 박아 주께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내보낸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중심을 보신 아버지께서 너 불 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내가 너에게 불을 주느라 하며 성령의 불을 강력하게 내려주십니다. 불 받은 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불 받은 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원수 마귀를 완전히 밟아 이기는 자입니다. 완전히 대적까지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늘을 열고 하나님 축복을 내리는 자입니다. 오늘 이때에 중복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약속한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내리게 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중복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 받을 그릇 마음이 열립니다. 성령의 불을 내리십니다. 불로 채우십니다. 불로 덮으십니다. 불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불로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덩어리가 아니고 죽은 시신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입니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채우시고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